할렐루야. 우리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더 크게 봅시다. 일주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아멘. 날마다 주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준비하여 지키자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여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내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이 추수감사절은 지금까지 지켰던 그 추수감사절보다 더욱더 의미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의 즐기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솔직히 찜찜한 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는 사람들보다는 꼭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지킨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충격적이십니까? 성경 어디를 보셔도 추수감사절을 지켜라라는 대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시든 신약을 보시든 어느 곳에서도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헌금 내기 위한 그런 날인가? 교회에서 헌금 걷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절기일 뿐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의미를 알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 오해를 벗어버리고 혹시 내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지켰다면 이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자면 현대판 노아의 기적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축복입니다. 또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다고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려면 이 역사가 16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조금 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좀 특이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있고 국토가 있고 권력이 있고 왕이 먼저 있음에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말씀드리면 국토가 똑같았고 국민들이 똑같았는데 고려 왕이 있으면 그 나라는 고려 나라였고 고려시대에 있다가 이성계가 왕권을 장악하니 왕이 바뀌니 그 나라는 조선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보통 나라들이 왕부터 먼저 세우신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그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좀 틀립니다. 영국에서 왕권 강화, 다시 말하면 교황권을 낮추기 위해서 성공회라는 그런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인, 즉 기독교를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도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네덜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네덜란드로 도망가 있을 때에 동인도 회사라는 그 회사에게 사기를 당해요. 동인도 회사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이 영국인들아, 우리가 한 땅을 보았는데 그 땅에 가면 너희 마음대로 섬길 수 있다. 우리에게 싼 값으로 볏값을 사서 너희가 그곳으로 떠나라.
그 말에 영국인들은 사기를 당해서 동인도 회사의 배에 올라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160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지요. GPS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도 없습니다. 왜 지도가 없냐면 그곳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도가 없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았던 그 노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짐작해 봅니다. 그곳을 가면서 내 아이와 내 딸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모두가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려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다음 그들의 절반이 다 죽습니다. 풍토병, 춥고 덥고 물이 안 맞고 음식이 안 맞고 음식이 없어 메인플라이호를 타고 왔던 영국인의 절반이 그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전을 바꿉니다. 안 되겠다.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 도움을 청합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11월 달 추수를 하게 되는 바로 이 날에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면서 드리는 날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칠면조를 나누어 먹고 호박파이를 나누어 먹으며 우리에게 도움을 준 이웃들에게 함께 감사하며 잔치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말을 안 듣는다. 안 들어도 말을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과연 이 들음이 무엇일까? 이 들음이 무엇일까? 저희 아이를 쫙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들음이라는 것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이 들음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들었으면 행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무슨 깨달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요 말 잘 듣습니다. 말은 잘 들어요. 귀가 열려있고 귀머거리가 아니니 말은 잘 듣겠죠. 하지 마라. 듣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까? 합니까? 합니다. 이거 해라. 말은 듣습니다. 그런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말 더럽게 안 듣는다. 너는 참 말을 안 듣네. 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귓구멍으로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조금 다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함을 통해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냥 앉아있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앉아있다고 말씀 듣는다고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들읍시다. 말 더럽게 안 듣는 성도 말고 말을 좀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 자라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이 귀 구멍으로 말씀을 들었다 해도 내 믿음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랍니다.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합니다. 제발 들읍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을 제발 들읍시다. 귓구멍으로 말고 제발 이 말씀을 좀 들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이 말 더럽게 안 듣네 이 성도가 아니라 야 내가 한마디를 하면 이 성도들은 2개, 3개를 깨닫네.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1개 시키면 2개, 3개 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틀어서 말 잘 듣는 사람. 일 더럽게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개 시키면
딱 그것만 하는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시면 사장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알바생들 한번 보십시오. 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갖다 놔라면 딱 그것만 딱 갖다 놔요. 그 옆에 있어도 그걸 안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은 들었으나 뭐하지 않는 사람,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 미국 사람들은요, 말을 더럽게 잘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본받고 이것을 기념하며 이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하고 똑같습니다. 노아가 어떤 상황입니까? 비가 다 내려서 세상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저거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땅이 나타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냥 배 탔습니다. 사기 비슷하게 당해가지고 배 탔습니다. 땅이 있다고는 했는데 땅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잘못했다가는 태풍에 휩쓸립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받던 말씀이 제 생각에는 바로 이 노아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똑같을까. 그리고 그들이 어느 순간에 미국의 대륙을 봅니다. 이것도 자기네들이 가고 싶어 간 거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폭우를 만납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자기네들은 저리 가고 싶었는데 키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절로 갑니다. 저 희찬이 엄마가 이번에 휴가를 가가지고 윈드서핑을 한답니다. 윈드서핑을. 다른 사람들 절로 가는데 지 혼자 절로 갑니다. 윈드서핑을 멀리서 보니 서서 타는 것보다 누워서 손으로 젓는 게 더 많습니다. 바람이 왜? 그럼 자기는 변명합니다. 바람이 시어서 열로 불어가지고. 그럼 저는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럼 저리 가는 사람들은 뭔데? 그런데 또 거기서 이 말을 하게 되면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일로 가고 싶었는데 바람이 부니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발견한 대륙이 바로 지금 현재의 미국 대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음에서,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오늘 말씀에 땅에서 탁 내려서 발을 탁 내밀어서 뭐부터 했더라? 예배부터 드렸다. 그것도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더라.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 많이 탔습니까? 지금 노아의 배에? 안 탔습니다. 몇 개 입도 안 해요. 말 잘 듣는 애들은 몇 쌍? 2쌍. 말 안 듣는 것들은 1쌍. 이리 탔는데 정결하게 깨끗하고 튼실한 놈을 잡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맞지 않습니까? 튼실한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놔둬야 새끼를 치죠. 그렇죠? 잘 놔둬야 새끼를 깝니다. 잘 놔둬야 새끼를 또 낳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누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된다는 내 생각이 딱 박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먹을 거 있으면 제일 좋은 건 내가 먹고 남는 거는 교회 갔다 오고. 이런 생각이 어쩌면 우리 일반 다반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들었지만 말을 더럽게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은 듣고 말을 참 착하게 잘 들어가지고 노아가 했던 그대로 이 사람들도 그대로 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을 보면요 참 여유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저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나가는데 모르는 애가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제가 왜 나한테 인사하지? 내가 어디서 봤나? 제가 뭐지? 뭐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앉아있는 사람 보고도 인사하고 누워있는 사람 보고도 인사하고 마음의 여유가 넘쳐납니다. 왜? 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는데요. 이 추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제가 조금 경험해 보니까 농사 지으신 분들은 6개월 동안 일하고 그것을 팔아다가 그 6개월 동안 번 수입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농부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어떤 거 가장 귀한 것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하면서 자란다?
들음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들음이 무엇이다? 실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노아처럼 미국인들은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있어도 실천했고 없어도 실천했습니다. 노아가 했던 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알지도 못하는 그곳을 향해 신앙을 찾아서 그곳을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어쩌면 저리 강대국일까? 미국에서 운영하는 함대모함 한 대가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라고 안 합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하면 저리 잘 살까?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잘 먹을까? 2kg가 찌고 왔습니다, 지금. 3일 만에 2kg가 찌더라고요. 왜? 온천지 고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남기면 얼마? 환경부담금 5,000원 받는다 탁 적어놓지만 미국은 산더미처럼 갖고 와서 산더미처럼 남겨놔도 어느 한 사람 눈치 주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들은 풍족하니까요. 그들은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것도 없이 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노아 이야기 맨날 접하니까 그런갑다 하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온 세계가 물에 빠졌다가 들어왔는데 그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척박하고도 척박한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충만했고 노아가 생육했고 노아가 번성했고 노아가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추수감사절날 행하였습니다. 없는 중에 감사했고 없는 중에 하나님께 드렸고 내 이웃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미국은 현재 땅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없는 곳이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인들은요 어딜 가든지 간에 비자 받지 않고 갑니다. 그들의 여건이 곧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에 충만했습니다. 땅에 지금 번성했습니다. 땅에 지금 생육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온 지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기념하고 또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은혜와 그 복을 믿으며 사모하며 미국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노아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킴에 있어서 동일하게 그들처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장 불쌍한 신앙인이 뭐냐면 부러워하는 신앙인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가, 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가, 그것은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지금 당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랍니다.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미국 나라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노아를 바라봤습니다. 아, 노아가 저랬구나. 아, 들었어요.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믿음의 자라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함에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런 복을 받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노아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드리겠다라는 심정으로 지킨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면 미국은 70%에서 90%까지 세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디언들을 섬겼던 그 청교도인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챙기고 누구도 이웃 것도 챙겨야 한다는 그런 신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온 가게들이 세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들 마음속에는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이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된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복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민족적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추석 때 한번 보십시오. 상처에 넣고 절하고 나무에다 갖다 주고, 나무가 뭐 해줬는데 나한테 나무에다 갖다 주고 산소 가서 혼대 뿌리고 앉아 있고, 그러니 어떻게 이 민족이 복이 있는 민족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미국에 딱 가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미국 사람이 됩니다. 왜? 그 문화에 서서히 스스로 흡수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면요,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됩니다. 왜? 그곳에 흡수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빛 희망교회는 우리 이 노아처럼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11월 셋째 주면 1년이 다 간 날입니다. 교회 일억은 12월부터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경적으로도 12월부터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왜? 내가 추수한 한물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2014년도에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또 2014년도 한 해를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런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헌금 있나 없나 미리 찾아놔야지 막 내가 좀 늦게 와가지고 막 이러고 오늘 뭔 날이었더라. 이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농부가 추수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추수하십시오. 내 생활을 추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만큼 여러분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쌀 가져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돈 갖다 내는 날이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옛날에 쌀지 농사 지으신 분들은 쌀 가지고 진짜 왔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쌀 메고 오시는 분, 호박 메고 오시는 분, 그것도 흠집 하나 없는 깨끗한 호박으로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오던 그 할머니의 그 신앙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추수감사절 봉투 안 나눠드립니다. 왜? 주보에 꼭 끼워서 나눠드리면 돈 갖고 오라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받았던 그 은혜가 있으시다면 그 은혜대로 아버지 앞에 예물로 노아처럼 미국인들처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없다면, 내가 2014년 동안 추수한 게 없다면, 추수한 게 없는데 어떻게 갖고 옵니까? 빚내서 갖고 올 겁니까? 추수한 게 없다면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2014년 동안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백섬에 그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하셨다면 그 백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만약에 나에게는 한 10섬에 추수할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100섬을 주셨는데, 여러분 10섬을 주셨는데, 1섬을 주셨는데, 그에 맞게끔, 나의 믿음에 맞게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날이야말로 추수 감사절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며 감사하는 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모든 가족이 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일 어기지 마시고
다음 주는 웬만하면 온 가족이 다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어 먹고 기뻐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즐기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자 부패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내 얼굴 봐준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상도 안 좋은데 그래도 나를 교회 나오지 말 안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해에도 더러운 인상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힘들었지요. 그래도 함께 나눕시다. 2015년도에는 더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나누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 많은 것 주심을 감사하며 기뻐 뛰는 날이 바로 가족 찬양 콘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지시고 내 마음의 기쁨에 충만한 추수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받았던 이 큰 은혜가 미국인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큰 은혜가 나에게도 오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법은 바로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을 여러분 간절히 기억하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 장소에 모였을 때는 서로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14년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추수했습니다. 좀 벌레가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추수했습니다. 그래도 2014년도에는 이렇게 기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내가 지금 나된 거, 내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배 곪지 않는 거, 그런데 배도 곪는 것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게 된 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들은 것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내 믿음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2015년도에는 더 많은 것을 추수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